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잘 한번 들어보셔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하늘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하란이라는 바단 아람이죠. 이 바단 아람을 하란이라고도 해요. 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우리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에 이제 하란이 여기쯤에 있는데 바단 아람, 이게 브엘세바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20년간 지금 야곱이 20년간 자기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20년 동안에 4명의 아내들에게서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1명은 뱃속에 들어있는 거죠. 뱃속에 마지막 베냐민이 라헬의 뱃속에 있고, 이제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20년간 여기서의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여기 청산을 하고 이제 이곳을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자꾸 이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의 재산을 야곱이 다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라반도 안색이 변하고 이러니까 껄끄럽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껄끄러우면은 거기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거기서 이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요. 이제 됐다. 이제 네가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이제 떠나는데 라반은 못 떠나게 하죠.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가는데 그걸 자기 재산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 아내들, 이제 우리 양치기를 하는 쪽으로 불러요. 아내들 리아하고 라헬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라고 했다. 이 라반의 당신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다.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 10번이나 약속을 바꿨다. 분깃에 대한 약속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동의를 하는 겁니다. 라헬과 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에게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다 시집 갔으니까 다 야곱 편이죠. 이게 당연히 야곱 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들어와 있는, 야곱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상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다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인데 라반은 세상이에요. 이 라반은 세상인데,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을 것인가, 아버지의 집에서 하늘에서부터 분깃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늘에 들어왔다고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 재산이 필요합니까? 재산도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껄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은 이삭의 재산이 있었지만은 이삭의 재산 하나도 직접적으로 물려받는 이런 재산이 없었어요. 이게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하늘의 기업이에요. 하늘 기업, 약속의 기업이죠. 약속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에요. 약속의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약속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 약속이 있으면은 그냥 하늘로부터 막 떨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하늘에 들어와 있고 하늘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것 가지고 껄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형제들 간에 이 막 재산 뭐 분할하고 뭐 하고 이럴 때 더 달라 말라 우리가 뭐 껄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요런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시라. 진짜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삶 속에서 우리들한테 쏟아지도록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가 안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문제가 항상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안 믿고 내 방식대로 뭘 세상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이것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분깃, 우리의 아버지한테는 우리 분깃이 없다.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라반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본래 라반은 양치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놓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분깃으로 가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새끼들을 야곱이 가진 거예요. 거기 재산을 뺏어온 게 아닙니다. 이런 하늘의 세상에 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저는 이 속에서 뭐 제가 지금 지나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막 움켜쥐고 아껴가지고 막 어떻게 마음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 우리는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뭐 이게 움켜져봤자 이거 오래 갖고 있지도 못해요. 속에서 또 나올 건데 뭐. 우리는 그래서 미리 나올 걸 갖다 쓰는 거예요. 미리 돈 나올 때 알면은 미리 써버려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는 이런 의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된다. 이 하늘의 세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행을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출발해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거기 이제 안장도 지우고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끌어 모아가지고 낙타를 타고 가죠. 여기 낙타를 타고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낙타 타고 가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죠. 이게 낙타를 타면서 이제 재산을 이끌고 양들 막 그 염소들 전부 이끌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떼를 이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지는 못하겠죠. 천천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요쪽 지역에 길르앗 산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길르앗 산지인데 요단 동편에 요 길르앗 산지까지 이제 오게 되고, 라반이 떠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오고 양털 깎으러 갔다가 그 소식을 알고서 추격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만히 이제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난 거죠, 야곱이. 몰래 그냥 떠난 거예요. 왜? 해활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이제 라반이 그것을 알았어요.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하나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짐을 쌀 때에 거기에 이 라헬이 무엇을 하나 훔치느냐 하면은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하나 훔쳐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렇게 이제 한 요 정도만큼 생긴 건데, 뭐 크기도 하고 요렇게 하고, 요게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인형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요걸 이제 요게 이제 자기 집안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 수호신이죠. 집안 수호신.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왜 창문 여기 어디에
다락 같은 그 문에다가 뭐 하나 넣고 촛불 켜놓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가게 되면 일본에는 무슨 그 집집마다 갖다 놓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집마다 일본은 모시는 신이 다 있다고. 이런 것들 이게 드라빔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집안을 보호해 준다. 이런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라헬은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드라빔이 아버지의 집을 보호해 준다. 이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 아버지 이제 자기도 욕심 난 거죠. 이게 우리 야곱의 집안을 이 집안을 우리 보호되어야 된다. 뭐 자식들도 있고 이러니까 다 보호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요게 하늘이라는 이 야곱의 하늘, 첫 번째 하늘 아닙니까? 야곱의 하늘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첫 번째 하늘인데, 야곱의 이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와서 이삭에게서 나와서 야곱에게 온 이 첫 번째 하늘인데, 이 하늘에 처음으로 생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안에, 자, 세상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하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늘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늘을 세웠는데 이 하늘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안에 세상. 이게 세상이고 또 이게 하늘인데 이 하늘 안에 세상이 또 생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운 이 하늘 아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늘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하늘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 하늘이 색깔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색깔이 흐려져 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색깔이 흐려져 가지고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늘이 아니게 되면은 여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하늘을 보지 못해요. 올바른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 우리가 하늘 아닙니까? 우리 하늘 속에,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드라빔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은 이 드라빔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사람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 드라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 이 하나님이 아닌 하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하늘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는 하늘이 이 하늘이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하늘이 되어버린다. 깨끗하지 못한 정말 깨끗하고 맑은 하늘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 거무팅팅한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무 차이가 있느냐, 보니까 너는 더하네 나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뭔가 우리가 깨끗한 하늘이 내 속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상숭배는 우리는 철저하게 매격을 해야 된다. 이 우상숭배가 뭐냐 하면은 이게 드라빔이 우상숭배인데 이 시대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드라빔이 우리들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드라빔이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내 삶을 돈에다가 의지한다? 이것도 드라빔이죠. 내가 내 삶을 갖다가 이게 부모의 재산 부모한테 의지한다? 드라빔이죠. 내가 내 삶을 재산에다가 내 돈에다가 의지한다? 드라빔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이 우상숭배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우상숭배는 돈이니라, 이게 배를 위하는 것, 내 배를 위하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계속 뭐하고의 싸움이냐면요, 우상숭배와의 싸움이에요. 항상 우상숭배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게 나는 내 생각을, 이것을 사람한테는 사람의 육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의 속성은 언제나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들을 의지한다거나 돈을 요새는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돈이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를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때 가장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본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본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본래 그들한테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내가 딱 받게 되면, 이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셔가지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적으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우리 성령님은 완벽한 신사이시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꺾어요. 귀신들은 지가 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안 하면은 막 아프게 한다거나, 그 신병 드는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들어봤죠? 신병, 점쟁이들 되기 전에 신병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 마음 의지로 꺾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하고 귀신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하지만 내가 세상 길로 가게 되면은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을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도가 이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올바로 이끄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것이 하늘의 문이 성령 세례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 신약 시대 사람들은, 성령의 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성령 세례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서부터 이 하늘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보게 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게 베드로하고 12제자들이 다 성령 세례 받잖아요. 자, 그렇게 성령 세례 받고서 딱 들어갔을 때 베드로한테는 베드로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독특한 하늘이죠. 베드로의 독특한 하늘이에요. 성령 세례 이후에서부터는 이게 희한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진작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진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이게 말씀 묵상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연구하는 것만 막 서적을 연구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 베드로의 하늘을 가만히 봤더니 이 베드로의 하늘이 엄청난 베드로의 하늘이 펼쳐지는 거죠. 베드로가 가는 곳곳에 막 이 5,000명이 역사를 하고 5,000명이 변화되고 3,000명이 변화되고 성전 미문에 있는 그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하늘이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보았던 그 하늘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하늘을 봤더니 사도 요한의 하늘을 완전히 틀린, 이
베드로의 하늘하고 사도 요한의 하늘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 살리는 공통점. 이게 전부 다 이 하늘들이 하는 것들이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사람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그들에게서 하늘이 열리도록 하고 그들을 살리는 하늘.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하늘, 이 바울의 하늘하고 요한의 하늘하고 베드로의 하늘이 찐빵처럼 같지 않고 다양하게 다르지만은 이와 같이 이 다양한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펼쳐지는 시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독특한 나의 이 재능이 다 있어요. 그 재능에 맞게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게 거기에서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뭡니까? 이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다양하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뭘 하는데 필요하도록 하느냐 하면은요, 사람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한테 성령 세례를 주도록 하는 이런 것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하늘을 경험하도록, 무궁무진하게 널려있는 이 하늘인데 이런 하늘을 경험하시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늘은요, 이게 하나의 하늘이에요. 이 하나의 하늘이라서 구약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중심의 하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의 하늘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을 예비하는 이런 하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실제 하늘은 아닙니다. 이걸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형. 실제 하늘이 아니고, 실제 하늘이 언제 세상에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이 돼가지고, 나도 성전, 너도 성전, 모든 성전이 돼가지고 각 성전마다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재능들, 이런 것들을 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하늘이 그들에게서 막 나타나게 하는 이런 세계가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하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하늘이 진짜 참 하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속에 어떤 우상숭배가 끼지 않도록, 드라빔이 끼지 않도록, 라헬의 드라빔이 끼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시라. 그렇게 되면은 내 속에서요, 하늘이 찬란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구름이 없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은 밤에도 별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진짜 다 보이잖아요. 이게 맑은 깨끗한 그냥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런 하늘들, 영적 세계가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들한테 이런 하늘을 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꾸시라. 우상숭배 퇴출하시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성경에서 딱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 참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알아듣도록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타임만 알아듣는 겁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그때 그것만
이거를 네가 알게 하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요렇게 그때만 알아도 그 다음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딱 내려왔을 때에는 그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알려져 버리는, 다 깨달아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의 세계에 젖어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내 속에 내 육체 이거 있잖아요. 육체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육체 이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육체가 문제거든요. 드라빔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것은 육체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가 항상 죽은 자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의 생각은 언제나 세상에 다른 먼 것을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까지 흘러내려 가지고 육체에서 막 이게 뭐가 나가도록, 이게 이번에 우리 누가 저한테 우리 그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이, 자기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육체에서 막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육체에서 막 구더기가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육체에서 더러운 육체가 막 이 썩어가지고 있는 거기서 막 이 구더기가 싹 밖으로 빠져, 그 속에 구더기하고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더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게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육체까지도 영이 돼버리는 거죠. 육체까지도 영이 되어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러, 목사님도 거기서 봤는데 내가 그 엄청나게 비싼 등산화를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자가 아닌데 저런 등산화, 저 비싼 등산화를 신을 수 있는가? 그 비싼 등산화가 표가 나는 모양이죠, 이게. 그 비싼 등산화가 7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 또 가격도 또 70만 원. 70만 원짜리 등산화를 신고 있더라. 그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그 자기도 그거 신고 가지고 너무 좋다, 저거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랬는데,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이 등산화를 신게 되면은 못 넘을 산이 없다. 최고의 등산화. 이런 등산화를 신고 있으면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바로 팍팍 넘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영적 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산들, 엄청난 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산들을 넘어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등산을 신는지 안 신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그렇게 꿈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막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이제 진짜 깨끗한 하늘이 되는, 우상숭배가 싹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24절에 보시면, 이게 셋째 줄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요게 길르앗에 여기 갔을 때에, 요 길르앗 산지에 도달했을 때에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제 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기 그 전에 하나님이 현몽하여 나타나가지고 라반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선악간에 야곱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야곱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외부에서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철동같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못 건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그래도 안 돼. 만약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반이 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 동원돼가지고 라반은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못 건드립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늘을 보호하신다. 왜? 하늘이기 때문에, 내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이 하늘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내부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부예요. 하늘의 문제는 절대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부에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라빔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려고 하고, 그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바알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농사 잘 된다고 하니까 바알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뚜렷하게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돼버리면 위부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도 철저하게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이게 하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실상 대부분 나의 자신의 문제예요. 제가 이게 우리 여러분들 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은 대부분 다 내부 문제예요. 다 자신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하늘 세계를 가까이 하시라. 이렇게 가까이가 나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 내 이 성전을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한 다양한 하늘, 나의 하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 이 시대에는 전부 내가 다 하늘, 각자가 다 하늘입니다. 이 다 성전이에요. 여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모두가 다 하늘, 엄청나게 많은 하늘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하늘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하늘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주 맑은 하늘이 되도록 하게 되면 여기서 막 맑은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다 적시거든요. 이 적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를 흘러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로 흘러가가지고 그도 적시고 저도 적시고 이렇게 하시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뜰만 와가지고 밟고 가지 마시고, 이게 성전 뜰 밟고 가지 마시고 지성소 속으로 확 들어가시라. 지금은 지성소 다 열렸거든요. 그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대면하시고, 하나님 대면하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데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 나가게 되면은 그냥 우리들 속에 이 우리들 옆에 있는 악한 영들은 꼼짝도 알싹을 못하죠.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는 하늘, 각자 임한 그 하늘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하늘을 막 개발을 하시라. 하나님 말씀으로 막 개발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여기다가 그냥 말씀을 차곡차곡 계속 묵상해가지고 막 채우고 기도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막 이 하늘이 깨끗하고 하늘의 선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게 선에서 선이 막 나오는 이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한번 갔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각자의 하늘, 아름다운 하늘들을 다 이렇게 가꾸시고, 이 하늘 한 하늘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옆에 하늘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예비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